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10월 1일 무슨 날이죠? 국군의 날입니다. 10월 1일.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국군의 날인지 좀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다른 때와는 달리 조금 특별하게 진행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가 행진을 10년 만에 진행했기 때문에 다른 국군의 날보다는 조금 특별한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이 동원되고 여러 군 장비가 동원된 시가 행진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방력이 굉장히 좋아졌구나, 참 강인한 군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군 장병들과 또 장비가 동원된 시가 행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바로 예행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행 연습 없이 시가 행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오산 공군기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 행진이 있기 몇 주 전부터 비행 편대가 하늘을 나르면서 굉음을 내면서 연습을 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행사 당일에는 우천 때문에 비행 편대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동원된 많은 군인들과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은 이 한 번의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여러 번의 예행 연습을 거듭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치 예행 연습과 같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17장부터 그 이후로 주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 이름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이름 들어보셨죠? 여러분, 열왕기 말씀은 분명 왕들의 연대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각각의 왕들이 어떤 행적을 가지고 살았는지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격이 열왕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왕이 아니라 선지자의 행적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다른 시대보다 조금 더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함이 엘리야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엘리야 하면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그런 사람으로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 부분은 특별하지만 그 특별함 때문에 선지자의 행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왕들의 행적을 더 많이 언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행적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던 아합이 다스리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16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이처럼 아합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죄악이 넘쳐났던 시대가 바로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7장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시돈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다른 좋은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왜 우상 숭배로 들끓고 있는 시돈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산속 절에 들어가서 1년간 살다가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너무 잘 믿고 있는데
우리를 어디로 보내요?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런 참수시키고 화형시키는 종교권으로 가서 거기서 너 10년만 살다가 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로 넘쳐나고 있는 시돈 땅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였을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위해 엘리야를 예행 연습시키시고자 시돈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 그런데 아합의 아내가 누구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보다, 자신의 남편보다 더 악한 마녀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부친이 누구였는가 하면 열왕기상 16장 3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누구였다고요? 이세벨의 부친이 누구였어요? 시돈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돈의 왕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엣바알이라고 합니다. 엣바알. 엣바알의 의미는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을 가진 우상 숭배의 원흉이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였자 아합의 장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 그리고 우상 숭배의 원흉이 살고 있는 시돈 땅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앞으로 있게 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치르게 될 영적 전쟁을 위해 예행 연습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알 신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모든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우상 숭배지의 본거지 시돈 땅에서 보여주시면서 엘리야를 예행 연습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르셨다면 반드시 예행 연습시키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예행 연습시키시고 또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아픔을 통해서도 예행 연습시키십니다. 심지어 상처 가운데에서도 예행 연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시간은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위한 예행 연습의 시간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행 연습시키시는 목적이 있겠죠. 엘리야를 시돈 땅까지 보내셔서 예행 연습시키셨던 목적,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고난이라는 시간, 상처와 아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예행 연습시키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어떤 목적일까요? 물론 이기게 하시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행 연습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어떤 날이라고요? 국군의 날이기도 하고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기도 하고요.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송탄오륜의 가족들에게 10월 1일은 조금 더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정확하게 한 달 남은 날이 오늘 10월 1일이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중에 다니엘 기도회에 대한 별다른 기대감이 없다면 10월 1일은 그냥 10월 1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 기도회에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매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오늘 10월 1일이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도로 충만해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딱 한 달 남은 10월 1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간은 더욱더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돈 땅으로 갑니다. 시돈 땅 사르밧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너무나도 형편이 초라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는 먹을 음식을 공개받습니다. 너무 형편이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르밧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여인이 음식으로 너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섬긴 여인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였습니까? 먹을 기름과 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였습니다. 당시 시돈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적 재난 가운데에서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찾아오게 되죠. 1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바로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도 없습니다. 과부로 지내오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특별히 아들을 잃은 슬픔이 더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후에 찾아오는 고통, 은혜 받은 후에 찾아오는 상처, 그 충격이 몇 배로 더 큽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까지 듭니까?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내게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까지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 역시 그랬습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갑자기 나와 내 아들 앞에 나타나자마자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아들을 잃은 여인의 심정도 이해가 되지만 엘리야의 심정은 또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찌 보면 아들을 잃은 여인보다 하나님께 더 서운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시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라고 해서 사르밧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먹을 기름과 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불쌍한 이 여인의 아들을 데려가시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 엘리야는 자기가 거처하던 타락으로 올라갑니다. 죽은 여인의 아들을 품에 안고 타락으로 올라가서 싸늘하게 식은 여인의 아들의 시신을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 불쌍한 여인의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왜 이 불쌍한 여인의 인생에 저주를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부르짖습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21절 하반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우리는 이 사건의 결론을 잘 알고 있죠. 죽은 아들은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재앙이 임한 것처럼 느껴졌던 여인의 인생에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또 한 번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난 아들과 엄마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있을 때 그 현장에 있던 한 사람, 기도의 다락에서 엘리야는 더 큰 일을 위해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사르밧 여인의 개인의 인생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살리시려는 그 위대한 일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심으로써 엘리야가 그것을 먼저 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엘리야, 네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엘리야를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감당해야 했던 첫 번째 예행 연습이었던 것입니다. 저희들 역시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또 엘리야처럼 왜 굳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까지 일하시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아들을 잃은 어미처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한없이 슬퍼하고 한없이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기도의 다락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기도의 다락으로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속상한 마음들,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들, 누군가를 향해서 서운한 그 모든 마음들을 쏟아내고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기도의 다락으로 올라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행 연습을 통해 드디어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다락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기도의 다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예행 연습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행 연습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미국 코넬 대학교와 콜로라도 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인가 하면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와 무엇을 소유하느냐,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떤 것에 더 행복감을 갖느냐라고 하는 이 연구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엇을 하느냐로 행복감을 많이 느끼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소유하느냐로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십니까?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 돈이죠? 여러분은 1,000만 원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평소에 갖고 싶은 명품 백을 사고 평소에 사고 싶었던 고급 시계를 사서 그것을 소유하면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함께 시간을 보낼 때의 행복감을 더 느끼십니까?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 부분의 우리 여성분들은 1,000만 원 가지고 명품 베개 더 소유를 할 때 행복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연구 결과는 어떤 결과였는가 하면 무엇을 소유했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들의 행복감을 더 많이 준다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험. 소유보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례들이 참 많아요. 어디 내 몸이 편찮아서, 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내 앞에 있는 선생님이 이제 처음 경험하기 시작한 인턴 선생님이라면 어떨까요? 왠지 신뢰가 좀 안 가겠죠. 불안하겠죠. 그렇지만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수술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 내 앞에서 진료를 해주시면 신뢰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내가 지금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는 각각의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어떤 일을 겪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을 보며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고통을 겪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각각의 고통 가운데에서 두 사람이 동일하게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며 여인이 고백한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 고백에서 중요한 표현이 이제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24절 말씀 함께 다시 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인이 고백한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 내가 이제 이것으로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 이것으로 알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난 기적을 보며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난 이 기적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르밧 여인은 이 고백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죠? 누구에게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역시 여인이 겪고 있던 그 상황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자기만의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고백한 거거든요. 엘리야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모든 고통의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힘들까요? 오늘처럼 명절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못 나오신 마음이 힘들까요? 물론 그 부분도 힘들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인가 하면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사고로 인해서 가족이 다치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괜히 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참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괜히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괜히 책임이 내게 있는 것 같고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역시 자기만의 고통과 자괴감에 빠져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의 귀에 들려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바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다는 사르밧 여인의 경험적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괴감에 빠져서 모든 것이 내 책임인 것 같아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엘리야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요? 내가 이제야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여인의 경험적 신앙의 고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귀한 고백을 엘리야가 듣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왜 엘리야를 향해서 이 고백이 들려오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행 연습을 통해서 엘리야가 경험적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우상 숭배가 넘쳐나고 있는 시돈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먼저 경험시키신 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자존심을 건 대결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의 신앙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지만 네가 분명히 경험한 하나님이 있다면 그 경험적 신앙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그들의 선지자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경험을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말 그대로 지식일 뿐입니다. 정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살아가며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예행 연습의 시간을 통해서, 실패라고 하는 예행 연습의 시간을 통해서, 상처라고 하는 이 예행 연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예행 연습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예행 연습을 싫어합니다. 반복되는 예행 연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예행 연습 없이 실전만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예행 연습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더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저희들은 예행 연습의 시간을 그냥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은 경험적 신앙이 아니라 지식적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경험적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 신앙으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와도 점점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를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쉽게 시험에 빠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경험적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히 예행 연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행 연습의 시간은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시간이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행 연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행 연습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지식적 믿음에서 경험적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행 연습은 연습일 뿐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행 연습은 실전이 아닙니다. 여행 연습은 연습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연습을 할 때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연습 때 실수한 것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습 때 실수한 것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행 연습에 실수한 것 가지고 너 왜 실수했어? 너 왜 무너졌어? 왜 그 모양이라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는 여행 연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실전을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전을 위해 더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시돈 땅에서의 시간은 엘리야에게 분명 이해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나를 우상의 본거지로 보내시는지 엘리야에게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시돈 땅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났고 아들이 당신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엘리야의 멘탈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땅이 바로 시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에서 여행 연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여행 연습을 위해서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영적 대결을 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고 계시는 이 시돈 땅과 같은 여행 연습의 시간을 여러분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시돈 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여행 연습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기도의 다락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다락으로 올라가서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되시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여러분의 두 눈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계신 여행 연습의 시간은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과 구원이라는 실전을 위한 여행 연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계시는 여행 연습은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을 축복해 주시는 실전을 위한 여행 연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계신 여행 연습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실전을 위한 여행 연습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여행 연습의 시간을 통해서 실전에서 반드시 이기시고 실전에서 반드시 웃으시는,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길들, 좋은 길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고통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정금과 같이 나를 단련하여 주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우상이 들끓는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면 한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여인이 너에게 음식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이 여인의 형편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이 너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상의 본거지 시돈 땅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사르밧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더니 그 가정에 기름과 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아들을 죽게 하시는지, 이 아들을 죽게 하실 거면 차라리 은혜를 베풀지 마시고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살려주셨다가 다시 죽이시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당신이 나와 내 아들 앞에 나타나서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떠넘깁니다. 엘리야의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나아갔는데 내가 들어야 하는 소리는 이런 소리만 듣고 그 여인의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엘리야의 그 심정. 그러나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속상한 마음 다 털어놓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경험하는 해야 된다. 하나님은 경험하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에서 예행 연습시키시고 이제 잠시 후에 있게 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면서 우리를 예행 연습시키십니다. 고난으로 예행 연습시키시고 실패의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예행 연습시키시고 배신을 당하는 아픔으로 예행 연습시키시고 상처받는 고통으로 예행 연습시키십니다. 왜요? 실전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실전에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실전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예행 연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예행 연습의 시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내가 기도의 다락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다락에서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앞으로 있게 될 그 실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당한 이 예행 연습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고 빨리 이 예행 연습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실전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이 예행 연습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빚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바로 기도의 다락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속상한 마음까지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게 하시고 서운한 마음조차도 다 주님 앞에 다 얘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다시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역전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가슴으로 뜨겁게 믿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경험적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바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을 능히 싸워 이기며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이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내 책임인 것 같고 심지어는 그 책임을 또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우상이 들끓는 시돈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예행 연습시키셨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도 고난이라고 하는 예행 연습, 실패라고 하는 예행 연습, 상처라고 하는 그 예행 연습, 모든 예행 연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행 연습의 시간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행 연습의 시간에서는 얼마든지 무너져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지만 예행 연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실전에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다시 한번 새롭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마땅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번 주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다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는 예행 연습시키시고 그 예행 연습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실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